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가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옛날 영상을 봅니다. 옛날 1930년대 미국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요. 근데 1930년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살긴 했지만 요즘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국도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영상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시대에 비하면.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그 전에 봤던 대한민국의 1950년대, 60년대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1950년, 6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못 살았던 거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 모습이나 또 입은 옷이나 건물들 또 다니는 차들 보니까 영 어떤 면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런 말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마이카 시대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마이카 뭐냐면 자가용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살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누구나 다 자가용을 운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홍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컸는데요. 근데 그때도 못 사는 시대니까 마이카 자가용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마이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가보니까 그전에도 차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차들을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잘 사는 시대가 된 것이 틀림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세상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전보다 정말 더 행복하다. 아니, 더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꿈을 이뤘다. 마이카의 꿈을 이뤘다. 자가용의 꿈을 이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까? 그전보다 더, 아니,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물질이 발전한 만큼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긴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은데도 아직도 공허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학생들에게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학생들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만 성취되면 행복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을 해요.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느냐? 만사형통하게 되느냐? 그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행복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뭐 직장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결혼,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으로 또 다른 삶이 우리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막상 그것을 성취해도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무엇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무언가 어떤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빠져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짜 답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은혜를 얻었으니까 감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한편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명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6절을 못 읽었는데 16절만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이 아덴, 그런데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바울이 그 선교하는 가운데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왜 격분했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그리스 문화가 이미 좀 쇠락된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 건축, 예술, 또 종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별히 아테네란 도시에 아주 그것들이 번성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들,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깨달을 것은 우리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 또 인생을 어떤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처럼 좀 격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것은 그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어떤 빌딩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출구를 못 찾습니다. 근데 나는 출구를 알아요. 그 빌딩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이 화재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걸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막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살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불이 난 쪽으로 막혀있는 문이 없는 출구가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출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나만 살겠다고 내가 아는 그 출구를 향해서 도망친다면 그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출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곳이 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출구 없는 곳으로 지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찾고 쓸데없는 것에 그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아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살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상가들,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것에 변론을 하는데 그때 그 철학자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본인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리스 철학이 이 철학의 상당한 수준에 있던 곳인데 그곳 철학자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중에 거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빈정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인이 아니죠. 유태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그리스에 와서 그 철학이 꽃피었던 곳에 와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물론 그게 진리인지 압니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쟁이 아니야 라고 우습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정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가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으로 고상한 사상을 갖고 있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사람 앞에서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나를 놀리면 어떡하나? 나를 좀 이렇게 좀 무슨 종교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확신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복음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좀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요즘 워낙 이 옛날과 달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좀 나를 빈정거리고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아까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회당과 장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7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회당에서도 증거하고 장터에서도 증거했다.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도 증거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 회당이고요. 이 장터는 말 그대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보통 시장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이나 어떤 종교적인 장소나 시장이나 또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꼭 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도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요. 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이 장소를 가지면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디 식당 가서 식당이니까 어디 복음 전하겠나? 또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 사람 방해하면 안 돼? 물론 하면 안 되죠. 너무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전도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것이 어느 장소이건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전도뿐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뭐 시장이건 어디건 학교건 시장이건 뭐 어느 곳에건 가서 뭐 말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또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어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뒤에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 우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인 그런 우상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대부분 그 밑에다가 이건 무슨 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어떤 걸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은 제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오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온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접촉점으로도 참 훌륭하지만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놨냐면 신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신들이 재앙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신이 섭섭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재앙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죠. 우리가 혹시 누굴 빠뜨렸어. 누구 우상을 빠뜨렸으면 그 우상이 우리를 벌 줄지도 몰라. 라는 겁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제단을 만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꿰뚫어 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막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런 것들은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서두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정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안전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행복을 찾아서 복 받으려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좀 충만하게 은혜 받으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밖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뭔가 다 아테네 사람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권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부리고 그것을 인생의 재미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제일 흔한 거는 물질이죠. 물질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글쎄요, 물질이 있으면 편하긴 할 테지만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좀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탁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음에 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격분하는 마음 좀 가지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요. 또 어느 장소에 가건 복음을 막 좀 증거하시고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이다호 한인교회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2년을 돌아보며 다른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또 무관심해서 또 너무 부끄러워하며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